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일수록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예언서랑 소예언서를 구분할 때 뭔가 영향력 있고 위대한 선지자는 대예언자, 그렇지 좀 미흡한 자들은 소예언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책의 분량이 많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냥 예언을 분량이 많은 대예언서, 소예언서. 실제로 제가 예언서를 처음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때 이사야 계열과 예레미야 계열의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계열은 이제 약간 북이스라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남유다 쪽, 그 예레미야 계열은 예루살렘, 예배 처소가 있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서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계열과 예레미야 계열이 다 있는 성경책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구절이 여러분께서 정말 성경책을 많이 읽으셔서 이사야를 읽을 때 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성경 동독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가는 주로 북이스라엘 쪽의 예언이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1장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과 이제 죄에 대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곧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심판 날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고를 줄 때는 조심해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게 핵심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뭐가 있냐? 5절부터 쭉 7절까지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이 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고 기초를 드러내며 뭔가 다 뒤집어 엎는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냥 잡초 한두 개 뽑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갈아엎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그거 다 무너뜨리고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세우는 그런 심상이 여기에 5절부터 7절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할 때 우리가 뭔가 영화를 볼 때 악한 것들이 다 싸그리 없어지고 사필 규정,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쾌감 있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환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언자들의 심정은 어떠느냐? 1장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약간 너무 슬퍼서 반쯤 미쳐버린 그런 모습. 선지자들이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을 형통하게 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가 선지자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하고 야 저렇게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덕을 세워야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 이제 보시면은 미가 1장에 어떤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한 8절부터 나오죠. 9절,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알리지 마라.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아수르,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 이 치욕스러운 소식들 가드, 이 주변국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면서 참 재밌는 건 원래 사빌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사빌은 원래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사빌 주민아, 원래 너희는 아름다운 주민인데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난이라는 지명은 원래 짠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인데 너희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름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약간의 언어 유희를 보고 있습니다. 벳에셀, 벳에셀은 뭔가 누군가의 집이거든요. 정확히 어떤 지명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집인데 빨리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그런 집인데, 어디 누구라도 곁에 있는 집인데 그런 집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롯, 쓴맛이라는 단어인데 너희들이 복을 바라나 오히려 쓰게 될 것이다. 모레셋, 모레셋이라는 단어, 여기가 모레셋이 이제 미가의 이제 본적이죠. 그런데 이 모레셋이라는 발음은 메오레셰트라는 단어랑 모레셋, 메오레셰트랑 좀 비슷하잖아요. 이 메오레셰트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당시에 결혼 지참을 가지고 이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향이 있지만 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심판하면 이 고향을 다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시작하지만 다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십이라는 단어는 아크잡이라는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와 언어가 좀 비슷한, 발음이 비슷해서 언어 유희로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마레사라는 단어는 원래 소유하다, 정복하다라는 단어인데 소유하던 자에서 정복당하는 자로 너희는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아둘람이라는 지명은 다윗이 예전에 그 사울을 피난당할 때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심상을 가져온 겁니다. 너희가 이제 다윗이 피난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원수들의 손에 쫓겨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주요 지명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주요 지명들과 반대되는 모습이 너희가 처하게 될 거다. 심판이 그렇게 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16절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이거 뭔가 애곡하고 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뭔가 누가 죽어서 슬플 때 머리털을 깎는 그런 행위를 한 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하게 될 거예요. 왜요?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이런 모습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슬퍼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가 없음이에요. 1절부터 3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화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뺏으니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득하다. 공의와 정의가 없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뭔가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거든요. 집에서 부부싸움이 주로 언제 하면
왜 맨날 나만 나쁜 놈이 돼야 돼? 이게 당신도 좀 나쁜 소리 좀 해. 그건 자기가 해. 왜 나만 맨날 악역이야? 이게 있거든요. 악역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요. 미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고 입에 선포할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죠. 하지만 그 좋은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 좀 내 말을 충성되게 잘했으니까 형통케 하고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노도다.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우리한테 더 이상 그런 욕 좀 하지 마라. 듣기 싫은 말 하지 마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겠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거 약간 예수님께서 나중에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따끔한 말을 누구에게는 유익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유익해요.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 더 회개해야 되겠냐?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회개할 게 넘쳐나는구나. 네,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들을 수 있어서. 그 선지자가 좋은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형통하고 막 모든 것이 평탄할 것 같지 아니에요. 좀 힘듭니다.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또 그래도 구원을 좀 약속하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속이 없으신 분이시죠.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라고 하죠? 근거 없이 믿는 믿음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막연히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실 때 뭘 약속하시면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남은 자 사상은 뭐냐면요. 원래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악한 땅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남녀노소 가축 육축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게 악을 제어해 버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차마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들이 누구냐?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실 때 아주 나이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안한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 모아서 끌고 가고 거기서부터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면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하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냥 니나 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거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나일 수는 없을 뿐더러 설령 내가 된다라 하더라도 한 70년은 빡세게 굴러야 겨우 힘들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애초에 매맞지 말자. 이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말씀에 미가가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하죠. 내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계속 하는 말이에요.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지금 너희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느노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뭐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 왜 자꾸 이렇게 할까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 거죠. 듣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는 뭐죠. 그래서 이것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미가를 통해서 뭐를 선포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 말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나중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잘못했어요 해도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통치자 어떤 사람들이요?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해 놓는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심판은 더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심판인 건데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에게도 사실 이런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뭔가 나를 잘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잘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품고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렇게 참혹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선지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간간히 섞어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이 선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것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갑시다. 네, 아멘. 결국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의 죄로 말미암아 12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구절을 나중에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이 성전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온전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고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다. 마치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인용을 합니다. 미가 4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결코 미가 1장, 2장, 3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4장으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의 메시지를 읽으면 이제 우리 마음이 좀 후련해져요.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편안해지는 게 먼저는 아니에요. 심판이 먼저입니다. 2절부터 3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세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 새로운 민족들이 되면 이제 이방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오르자. 이 구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누구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구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두에 이르자. 그리고 3절 말씀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제는 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기가 필요 없으니 저 무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들 거냐? 농기구 만들어서 우리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을 하죠. 이사야 2장 2에서 5절까지 그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상황을 보고 선지자의 정체성, 이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세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선지자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이 남은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에 낭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먼저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겨우겨우 돌아오는 거예요. 네. 미가 5장입니다. 미가 5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루실 화평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런데 1절 말씀에 위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골짜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어쨌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뭐죠? 죄송합니다. 다시 미가 5장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미가 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평화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하시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위기가 존재합니다. 뭐예요? 1절 말씀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데 뭐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곳에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이 구절이 이런 데서 다 나온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회복을 꿈꿀 수 없을 것 같을 때 베들레헴 같이 작은 곳에서 에브라다 같이 미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시면 정말 모든 것들, 만왕의 왕, 군왕들을 다 쳐서 깨트리시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메시아 예언이 이 미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가 6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어쩌면 큰 축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 차이로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바퀴벌레와 우리 이 정도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잡으면 경고하나요? 너 또 나타나면 너 죽어. 이런 사람 있나요? 자, 지금부터 내가 3초를 할 때까지 벗어나지 않으면 에프켈라 뿌린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휴지로 쳐서 변기에 내려서 버리는 게 일반적이죠.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율법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변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렇고 이렇고. 한번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야, 잘못했지. 이렇게 구구절절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변론을 통하여 설득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변론이에요. 그럼 이 변론을 마치면 설득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응당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 정의를 행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고 소외된 자를 품는 그것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야. 순양이나 이런 거 어차피 그거 다 내 건데 니들이 갖고 오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행했던 잘못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다 고쳐라. 마지막으로 이제 7장입니다. 미가 7장에 또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미가 7장 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입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확한 다음에 남은 거 가가지고 뭐 딸 게 없는 그런 지경.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조적인 것은 나중에 심화 과정을 또 한번 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패에 대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7장 6절까지 해서 미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장부터 7장 6절까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하고 마지막에 7절부터 20절까지가 선지자의 기도, 선지자의 찬양으로 미가의 에필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지자의 또 정체성이 여기 기록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선지자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기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므로 나는 견딜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선지자가 힘들거든요. 고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0절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분을 내가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미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미가에 담긴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악을 보고 결코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시려고 그 진노하시는 모습,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미가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진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는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